2월 14일 주일 예배 찬송가 28장 1절 3절 드리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감사제를 드리며 노래하여 그가 행하신 일을 선포할지어다.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만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성삼위 하나님의 발 앞에 주의 거룩하심과 인자하심 앞에 우리에게 행하신 많은 기적을 감사하면서 예배에 참여합니다. 하나님만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시고 무거운 죄 짐을 진 저희에게 은혜를 나려 주시옵소서. 예배를 주께 의탁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 나의 구주산도 성령과 배로서 거듭나네.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에 나의 간증이요 이것에 나의 찬송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들을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대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은 나의 간증이요 이것은 나의 찬송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들을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노래모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네.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그저 간증만 보이노라. 이것은 나의 간증이요 이것은 나의 찬송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들을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길을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아멘.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이렇게 매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의 만족과 우리의 행복과 우리의 기쁨을 찾으려고 무단히 노력하였지만은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그러한 것보다 하나님 안에서 더 기뻐하며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의 사랑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더 힘쓰고 노력하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만족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께만 있을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굳건하여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 아픔 가운데 있는 분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이 정말 눈이 녹듯이 그들의 마음이 눈이 녹아내리고 그들의 모든 한과 원한과 아픔과 근심과 염려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위로를 받고 다시 한번 삶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어려운 가운데 있는 자들 많이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서 기도를 요청하는 많은 소식들을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헛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시금 하나님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자유와 참된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시고 무엇보다도 병역 가운데 있고 육체적 연약함과 정신적 연약함에 있는 그분들을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항상 동행하여 주옵시고 다시금 주의 자녀로 불러주셔서 그들의 삶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이 점검되어지며 다시금 굳건히 세워지며 성령님이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에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2021년 이 한 해가 정말 더욱더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정말 별처럼 빛나며 더 많은 이들을 섬기며 베풀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정말 구원이 일어나게 해 주시고 전도가 일어나고 복음 전파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정말 하나 되어져서 기쁨의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시간들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다시금 성전에 모여서 기쁨과 환희 가운데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제 설 연휴를 맞이하여서 새로운 한 해를 맞은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더욱더 새로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계획한 바 서원한 것들이 작심삼일에 그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올 한 해가 끝날 때 더욱더 큰 예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을 온전히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예배 중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6장 5절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페이지에 있는 창세기 6장 5절로 8절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긴 시간 한 주간을 잘 지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2월 14일 주일 예배를 저희가 드리는데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을 설교하는 중입니다. 오늘은 믿음의 창으로 다시 보기 세 번째 말씀 노아를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말씀, 준비된 말씀 주실 줄 알고 잘 받아 좋은 땅의 마음밭에 떨어져서 기대치 않았던 풍성한 결실과 열매와 치유의 역사까지 일어나는 기적의 말씀 시간이 되도록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히브리서 11장 1절은 믿음이 뭐냐? 한마디로 정의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딱 한 줄로 못 박았습니다.
이게 믿음의 정의입니다. 저자의 결론입니다. 신앙의 핵심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 팬데믹 계절에 이 믿음이란 창문을 통해서 성경을 다시 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 노아도 이 믿음이란 창으로 다시 들여다보면 믿음으로 산다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인가 하는 것을 히브리서 11장 7절 딱 한 절로 요약해 놓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첫 번째 무슨 말일까? 그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건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 상반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라고 요약을 했습니다. 그럼 노아에게 보이지 않는 일에 대한 경고는 도대체 뭐였을까요? 그 경고는 하나님이 불언간 멀지 않아 세상을 물로 심판하신다. 심판의 경고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미리 무슨 일을 할 때 워닝을 주십니다. 마치 우리가 지금 당하는 이 코로나가 하나님이 여러 번 경고를 세상에 보내시다가 이 일이 우리에게 터져버린 것과 같습니다. 그럼 노아 당시 사람들이 이 워닝을 받았던 이유가 뭘까? 창세기 6장 5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람의 죄가 세상에 가득해서다.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들이 악해서다 라는 것입니다. 추측하건대요, 성경의 문맥상 세상이 이렇게 된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통혼, 지 맘대로 결혼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경건한 자들이 경건치 못한 자들과 섞어서 결혼하는 것을 원치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모든 자로 결혼하는 혼합결혼, 일부다처, 이것은 도덕적인 타락의 증거입니다. 이런 신앙의 세속화는 점점점 심해져 갔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 M&A처럼 돈 많은 기업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합병을 하듯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결합합니다. 경건한 자손과 경건치 않은 자손이라고 해도 좋습니다. 가인 계열과 셋 계열 뭐라고 해도 좋습니다. anyway, 어쨌든 성경은 그 결과로 네피림, 거인족이 판치는 팬데믹 세상이 됐다는 것입니다. 네피림 거인 종족이라는 강력한 힘이 출현해서 세상을 폭정했다는 것 아닙니까? 세속화로 거룩한 것과 속된 것, 갑돌이와 갑순이가 만나서 미래하고 혼합합니다.
힘의 권력과 아름다움이 병합해서 결혼합니다. 거기서요, 폐괴, 강포라는 자식을 낳았다 이 말입니다. 창세기 6장 11절 13절 이 짧은 절 안에 폐괴, 강포라는 것이 5번이나 사용하고 있습니다. 당시 세상은 네피림이란 팬데믹으로 황폐해졌습니다. 강포, 히브리 말로 하마스인데요, 이슬람 근본주의자들이 하마스 아닙니까? 난폭해지고 거친 사회가 되었단 말입니다. 노아 홍수 심판의 직접적인 원인이 뭐냐? 힘 있는 자들이 이유 없는 폭력과 전쟁 때문에 심판하신 걸로 추정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세상을 물로 심판한다 경고하시고 또 경고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보이지 않는 일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노아는 보았고 하나님도 보았고 하나님의 말씀도 들었다 믿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첫 번째, 하나님이 주시는 보이지 않는 경고를 신자는 심각하게 받아들인다 이 말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받으면서 우리 믿음을 이 시대에 지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믿음으로 산다는 건 무슨 말인가? 그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한다는 말입니다. 순종한다는 말입니다. 준행하고 순종하되 이걸 두려움, 무서움이 아닙니다. 거룩한 부담감으로 안고 준행한다는 말입니다. 히브리서 11장 한 절입니다. 7절 가운데 토막에 나오는 중반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해서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라고 히브리 저자가 요약을 해놓았습니다. 모든 신자들의 특징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음성이라면 다 준행하는 사람들이 신자입니다. 준행하되 억지로 하는 게 아닙니다. 기꺼이 합니다. 자발적으로 하는 것, 그게 준행입니다. 그러면서 여기서도 깨닫게 되는 신앙의 지식이 신자들에게 하나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한다는 것은 절대로 자기 힘으로 되지 않는 일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은혜를 줘야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진짜 신자는 이 말에 동의할 것입니다.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요, 두려움, 무서움만 있는 걸 경건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무서움 플러스 기쁨이 있는 것을 경건이라고 합니다. 그런 경건은 왜 일어나는가 하면은요, 회개한 사람에게 용서라는 선물이 주어질 때 이거 두 개가 안 맞잖아요. 희한한 역설이 신자들에게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가서 회개합니다. 하나님 잘못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기뻐요, 회개하고 나면. 그러니까 죄를 기쁘게 안 짓게 되는 것, 그것이 경건이 아니겠습니까? 쓴맛, 단맛 다 있는 게 커피 믹스 아닙니까? 그것이 우리의 경건입니다. 언젠가 제가
시편 130편 3절 4절을 볼 때에 큰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죄를 지켜보실진데 누가 서겠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러나 사유하심이 속죄의 은총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려 하심입니다. 이렇게 고백한다고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죄를 토해냈어요. 그랬더니 목구멍에 얹혔던 고구마가 내려가듯이 시원해요. 그것이 우리 신자들이 누리는 경건의 핵심입니다. 두려움과 기쁨이 공존할 수 있을까? 공존합니다. 어떻게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것을 노아가 준행할 수 있었을까? 그것은 바로 은혜의 힘 때문입니다. 노아가 사죄의 은총을 경험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두려워요. 하나님께 나가는 게 기뻐요. 그래서 그 일을 300년 동안 멈추지 않고 망치질을 할 수 있는 힘, 그것은 바로 은혜의 힘 때문입니다. 성경을 보면 신자들은 항상 세상을 향해서 이 믿음의 창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창세기 6장 8절에 보면은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세상은 죄로 관영합니다. 하나님은 심중에 한탄합니다. 그러나 그런 중에도 하나님은 노아라는 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말씀 아닙니까? 노아도요, 세상이 너무 고구마 얹힌 것 같이 답답하니까 하나님께 자꾸 나갔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면전에 얼굴 앞에 자꾸 나간 거예요. 그리고 기도했어요. 씨름했어요. 고민했어요. 하나님의 눈동자에서 은혜를 발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묵상하는 데는 영어 성경에 지금 방금 읽은 6장 8절이 Noah found favor in the eyes of the Lord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눈 속에 있는 은혜를 발견한 노아, 그것을 성경은 은혜 입은 노아로 기록해 놓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창세기 8장 1절에 가면 하나님이 노아를 기억하셨더라 그럽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노아 이야기는요, 6장부터 9장까지 나오거든요. 그런데 정중앙에 있는 게 바로 하나님이 노아를 기억하셨더라라는 그 한 구절입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이 경고를 듣고 놀라는 중에도 준행할 수 있었던 힘의 원천, 은혜의 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6장 18절에 내가 세상 심판한다 라고 귀뜸을 해줘요. 그런데 18절에 세상과 새 언약을 세우겠다는 말씀을 들려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세상을 향해 문을 닫아버리면서 동시에 다음 세대를 향해 한쪽의 대문을 또한 열고 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힘입니다. 그뿐 아닙니다. 믿음의 창으로 세계를 보는 성도들은 구름 속 안에 하나님이 무지개를 걸어놓는다는 약속, 영원한 약속을 붙들게 되는 것입니다. 동서남북 어디에서도 세상 누구나 다 보는 뻥 뚫린 하늘에다가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의 표징, 무지개를 걸어놓겠다고 하는 약속을 믿는 사람들, 신자입니다. 어떻게 노아는
하나님의 경고와 말씀과 계시를 다 준행할 수 있었을까? 은혜의 힘 때문입니다. 이 은혜는 신자를 철저하게 믿는 사람으로, 아니 믿지 않을 수 없는 사람들로 만들어 놓습니다. 이 은혜는 그런 신자들을 계속 이끌고 갑니다. 그런 자는 세상을 보고는 철저하게 문을 닫아버리고 비관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얼굴 앞에 와서는 세상을 향해서 낙관하게 되는 것입니다. 동네는 절망촌이에요. 그러나 희망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은 이 은혜 입은 노아를 6장 9절에 한 절로 요약해 놓았습니다. 노아는 의인이다, 완전하다,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함을 입어서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 2장 5절에서 말한 대로 의를 전파하는 사람이 됩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로 실수에도, 나중에 포도주 마시잖아요. 옷 벗고요. 실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흠없는 자로 여겨주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로 준행하여 지키는 노아를 가장으로서 영적 권위를 주고 자기들의 식구를 구원해내는 그런 자로 삼았다는 말입니다. 온 식구들은 아버지의 등짝을 보고 살았을 것입니다. 오랜 세월 비가 오지 않아요. 그런데 아버지는 때만 되면 런치박스 싸들고 산으로 가요. 그리고는 자기의 전 재산을 털어서 많은 인생의 시간을 투자해서 방주 짓는 일을 하는 것을 보면서 자녀들은 아버지를 존경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제가 신앙해 보지만 우리 아이들에게 내가 존경받는 목사님인가 자신이 없습니다. 노아가 가족을 다 구원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의 명령을 준행하고 살아서입니다. 식구들은 그 노아 아버지의 등짝 뒤를 보면서 마음으로부터 아버지를 존경하게 되었기 때문에, 야, 배 안으로 다 들어와라 아니면 죽어, 그 말을 믿고 자기들의 인생을 아버지께 건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 모든 일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이 기억해 주셔야만 됩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성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야 합니다. 진노 중에라도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노아에게 심판을 말씀하시더라도 플랜 B라고 하는 언약을 세우시는 것, 그게 바로 은혜입니다. 그 은혜가 노아와 가족을 구원해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이런 은혜로 신앙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셔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노아의 이런 삶 자체가 세상에는 정죄를, 우리에게는 의의 상속자가 되게 한다는 말입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 하반절 끝부분에는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조롱이라고 하는 칼바람을 견뎌온 노아의 인생, 예수를 믿으며 고생하며 살아가는 오늘날의 성도들의 삶, 이런 삶들은
세상에는 정죄와 심판을 하나님이 내리는 근거와 이유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에겐 하나님의 의로움의 상속자가 되게 만들어주는 근거와 이유가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것이 연상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권투 시합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 주심 심판이 나와서 홍코너 그리고 선수를 소개한다고요. 그 다음에는 청코너 그리고 소개한다고요. 그 다음에 둘이 한판 붙어요. 그리고 나서 점수를 매겨요. 그리고 맨 나중에 팔을 번쩍 두르면서 들어주면서 승자를 발표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청코너 홍코너 중에 싸우면은 누가 이길까요? 알아맞혀 보세요. 아마 여러분 속으로 센 놈이 이기겠지 그렇게 생각하셨죠? 제가 이거 참 한심한 얘기지만은 영국 더램 대학의 러셀 힐 교수팀이 이 올림픽에 나가서 권투나 레슬링이나 격투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청코너가 이길 확률이 높을까? 홍코너가 이길 확률이 높을까? 이거를 연구했다는 거 아닙니까? 결론이 났습니다. 홍코너가 이겼던 확률이 훨씬 높답니다. 이유가 뭔지 궁금하더라고요. 빨간색을 보면 사람이 경계심이 생기고 피하려고 하는 마음이 생긴답니다. 파란색을 보면 사람이 의욕이 생기고 도전적이 된답니다. 그러니까 빨간색은 입은 사람을 보면 은맥이 죽어가 되는 것이고요. 파란색을 입은 사람을 보면 파이팅이 넘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파란색 저기 바지 입은 사람을 이 홍코너가 보고 싸우니까 맨날 홍코너가 이길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제가 이 기사를 보고는 앞으로 제가 테니스 칠 때는 꼭 빨간색을 주워 입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더라고요. 은혜에 힘입어 세상을 상대로 한판승을 벌인 결과 세상에는 정죄를 가져다주는 근거가 우리 신자들에게는 의를 상속하게 되는 근거가 되듯이 재판관 되시는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홍코너에 서 있는 신자에게 최종 판결을 내려주고는 우리들의 손을 번쩍 들어 주실 것만 같았습니다. 노아의 이야기는 심판의 이야기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노아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대인류 사랑 이야기입니다. 세상은 언제나 똑같을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6절에 보면 노아 때나 인자 때나 방주 들어가는 날까지 먹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그렇게 살 것입니다. 심판이 있다. 그러면 안 된다. 그건 죄입니다. 그래도 세상은 자기들의 18번 노래 빌보드 차트 영원한 1위 I don't care를 부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18번 노래 은혜 아니면 서지 못하네를 부르지 않겠습니까? 바울은 고린도 후서 5장 21절에서 우리에게 이런 복음을 들려줍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대속의 은총 때문에 우리가 의가 된다는 것 아닙니까? 저는 한 주간 노아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반성을 속으로 해보게 되었습니다. 노아는 동네 사람들 다 등지고도 하나님이 하라는 것을 해갔는데 세상의 모든 사람과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을 붙들었기 때문에 그 이해할 수 없는 일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과연 나는 하나님을 그렇게 대하는가? 그분의 약속 말씀 계시를 생명보다 귀하게 여기는 사람인가? 내 신앙은 과연 약하여지지 않고 내 이 믿음의 시야는 흐려지지 않고 하나님의 인류를 향한 사랑의 무게감을 감당해낼 수 있겠는가? 우리 아이들이 내 등짝을 보고 나에게 영적 권위를 부여해 줄 그런 아버지인가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간단치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는 믿음에 서면 다시 세상을 바라보면 가능할 것입니다. 존 칼빈이 노아를 이렇게 주석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면 세상을 향해 문도 열어주지 않은 사람, 노아라고 주석했습니다. 노아 이야기는 예수님에 대한 모형 맞습니다. 노아는 여자의 후손입니다. 아담입니다. 홍수 새로운 세상에서 새 아담으로 새 인류의 새 대표자가 노아 아닙니까? 그죠? 아담같이 말이죠. 첫사람 아담은 먹음으로 죽음을 세상에 가지고 오는 문이 되었습니다. 새 아담 노아는 포도주를 마심으로 그의 씨의 저주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기억하시고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노아라는 새 아담보다 위대한 분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20절 이하에 사도 베드로는 홍수 심판에서 구원받는 것과 물 세례를 연결시키는 기가 막힌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노아는 아담의 죄와 비슷하게 죄 때문에 수치를 드러냈습니다. 첫사람 아담은 그의 벗은 몸을 다른 걸로 덮어야만 됐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는 다 벌거벗는 수치를 당하셨더라도 우리 죄를 짊어지셨습니다. 성찬이라고 하는 먹고 마시는 것을 제정하심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교회와 성도 가운데 있게 세우셨습니다. 우린 그분의 잔의 말씀을 통해서 피 흘림을 죽으심을 기억합니다. 우리는 그분의 떡의 말씀을 통해서 그의 저주를 기억하지만 생명과 영생의 복이 있다는 것에 참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플랜 B로 모든 만물이 새로워지는 언약을 세우셨을 뿐 아니라 우리를 신인류의 성도들로 세워 놓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땅에서는 활이라고 하는 이것은 전쟁의 무기, 진노의 상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야로, 신자의 시야로 똑같은 단어 무지개 활을 들여다보면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다고 하는 은혜의 표징입니다. 방주는 하나님의 아이디어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가장
안전하고 가장 탁월합니다. 방주는 물 위 어디에 떠 있더라도 전복되지 않고 안전한 비율로 지어진 태바입니다. 빨리 갈 필요 없습니다. 떠 있기만 하면 사는 것입니다. 크게 성공할 필요 없습니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성도가 완벽할 필요 없습니다. 예수 안에 거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뛰어나다는 것을 날마다 확인하며 방주를 짓는 사람들, 성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은혜의 힘을 의지하여 노아처럼 경외함으로 나의 방주를 지으며 신앙하는, 팬데믹에서도 창밖을 바라보고 신앙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생명의 말씀 들려주셨사오니 우리도 노아와 같이 살게 하여 주시고 노아가 붙들었던 동일한 언약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예수 안에 있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탁월하다고 하는 은혜의 힘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넘어진 많이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입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의 소리로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입은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담배보러 기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유 ಮುಂ지 못할 무슨 애랬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화상으로 예배하는 성도들이 메일로 그리고 직접 구별하여 11조로 구제예물로 선교예물로 구별하여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제단에 속한 성도들을 책임져 주시고 그 신앙을 견고하게 붙들어 주시며 방주를 완성하듯이 신앙하는 철저한 성도들 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손길이
미미하게밖에 미치지 못하는 IT 선교, 북한 유진벨 선교, 그리고 패터슨의 하나 선교 김항욱 목사님, 그리고 몽골의 한상진 선교사님들의 각 선교의 영역에 개입하시고 역사하셔서 우리 목사님 기도하신 대로 복음의 풍성한 결실과 부흥이 일어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 드리겠습니다. 주보 PDF 파일을 보면 오늘 우리 주일 예배에 참여하시는 성도님들 이 런치는 우리 지후 제인 가정에서 우리 에스더 선생님, 서동희 집사님 가정에서 친교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아이들 생일 기억하고 교회 성도님들 섬겨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제가 거기 중보기도 이렇게 낸 게 있는데 바이든 행정부, 홍혜선 집사님의 아들 코리, 그리고 우리 코로나 이제 다 이렇게 치유되셔서 오늘 보시니까 아주 많이 좋아요. 우리 조성태 집사님 위에서 기도 계속 해주시고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또 오늘 낮에는 베드로 선교회 우리 어른들이 직접 또 신방을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집사님 괜찮냐고 이렇게 신방 오신 거 보고는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를 참 뜨겁게 사랑하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지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세 번째 광고는 이번 주 말고 다음 주죠. 2월 21일 되나요? 21일 주일에 오후 4시에 목장 모임을 이렇게 똑같이 좀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마 제가 전화를 드리고 다 해서 다 레디가 되어 있습니다. 또 못 갖는 목장도 있거든요. 영상 이런 거 잘 어려우니까 어떤 목장에서는 또 따로 만나서 친교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열심히 순종해서 지켜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거기 목장 모임 가졌을 때 이러이러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낸 게 있습니다. 주보 참조해 주시고요. 그러나 제가 바람은 이렇게 찬송 간단하게라도 하고 말씀 읽고 기도로 꼭 시작하셔야죠. 교회 모임이니까요. 그러나 나머지 성도님들이 교제하는 것은 정말 편하게 그동안 너무 오래 안 봤으니까 자유롭게 다 참여해서 그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자유롭게 대화하시는 그런 편한 자리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부담 없이 목장 모임에 다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546장 드리고 축도함으로 예배 폐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그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이 약속 맺고 굳게 서리라. 이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말씀 위에 굳게 서리고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주옵소서. 이 약속 믿고 걷게 서리로 영원하신 말씀 위에 걷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걷게 서리로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을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주는 이 약속 믿고 걷게 서리로 걷게 서리 이 영원하신 말씀 위에 걷게 서리 걷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걷게 서리로 주님 약속하신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함으로 주님 주변 항상 안수하되며 약속 믿고 걷게 서리로 걷게 말씀 위에 걷게 서리 걷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걷게 서리로 믿음으로 도와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이제는 인류의 선장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마지막 아담을 보내주신 성부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과 우리 갈 길 다 가도록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노아처럼 구원의 방주 교회를 세워 올림으로 천국 항구에 귀양하기를 원하는 여기 머리 숙인 성도들 머리 위에 화상에서 예배에 참여하는 성도들의 가정 위에 주의 몸된 교회 우리 뉴저지 열린문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